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났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준비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다가올 환난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내 인생의 다음 스텝을 위해서, 다가올 시험을 위해, 더 나은 전진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가장 중요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얼마만큼의 미래를 준비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입니다. 여러분이 5년 후를 생각하며 준비한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준비하지 않은 자들보다 5년 후에 더 나은 현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아니 노후를 준비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좀 더 안정적이며 더 나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면 내 인생은 그 누구보다 크며 그 누구보다 영원히 안정적이며 그 누구보다 더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만큼의 미래를 준비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5년 후에 10년 후의 미래, 노후를 준비하는 자들도 지혜로운 자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이상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는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과 현재의 유혹을 이깁니다. 내 눈이 지금 현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나는 현재의 희비에 따라 살고 죽는 인생입니다. 현재가 좋으면 살고 현재가 나쁘면 죽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앞에서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눈이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은 현재의 고난과 환난을 이깁니다. 현재의 고난을 통과해야 할 과정으로 여기며 통과할 것입니다. 내 목표가 저 미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 말씀을 했죠. 8장 18절에 이 말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 너무 와닿았어요.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8장 18절. 제 생일이 8월 18일이잖아요, 여러분.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I consider that. Paul said, I consider that. So, you and I should say, I consider too. I consider too.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수치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지금 환난 당하는 자들이 계십니까? 현재의 비참함, 고난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미래와 그 영광에 나의 생각이 맞춰져 있기에 나의 현재의 고난과 수치를 이기고 미래를 준비하며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은 사람들의 말과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현재뿐이면 우리도 현재의 고난과 오해와 사람들의 판단에 일희일비하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목숨을 걸고 싸우며 변론하며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종 판단자,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가름납니다. 그러니 현재의 평판,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을 당시 결혼 관습에 빗대어서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당시 결혼을 위해서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가서 신부와 이 여자와 내가 결혼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제 결혼 승낙을 받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을 위해 신랑이 해야 될 준비를 합니다. 결혼해서 신부와 같이 살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 자신이 해야 될 그런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 집을 짓고 준비를 다 하고 나면은 신랑이 다시 신부를 데리러 그 신부 집에 가는 것입니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결혼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의 결혼 관습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천국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랑이 오겠다고 신부 집에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이 결혼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결혼잔치를 하러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처녀는 누구입니까? 신부의 친구들일 것입니다. 10명이나 되는 이 신부의 친구들이 오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겠다는 신랑이 밤이 맞도록 오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에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습니까? 어떤 다른 연락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겠다고 이렇게 이 전갈이 오면은 그냥 그것을 믿고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오겠다고 하니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10처녀가 다 잠이 들었어요.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며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화려한 등, 외형적인 종교의식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속에 기름이 있어요. 내 속에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의 기름,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의 기름, 성령의 불을 준비하셨습니까? 시골에, 지금도 아마 시골 가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시골에 가보면은 깜깜한 밤에,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이 반딧불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가서 그 반딧불을 처음 봤는데요. 그 반딧불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곤충의 그 엉덩이에서 막 빛이 나는 거죠. 캄캄한 밤에 제가 이 어렸을 때 시골 가서 처음으로 그 반딧불을 봤는데요. 처음 봤을 때 너무나 놀라고 무서웠어요. 이게 뭔가 캄캄한 밤인데 막 이 불빛이 막 이렇게,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와, 맨 처음에는 이제 이게 너무 무서운 거.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귀신이야 뭐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깨비불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작은 이 반딧불이라고 하는 곤충 엉덩이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반딧불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그 반딧불 같이 그 속에 성령의 불이 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을 보시고 성령의 불빛을 보시고 너 들어와, 나의 잔치에 들어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 속에 빛나는 성령의 불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 여러분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것이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이 등불을 준비하였는지, 여러분이 기름을 준비하였는지, 준비 못했는지를 판가름해 줄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마치 뒷방 할머니처럼 어떻게 한다 그런 말이죠. 뒷방 할머니처럼 내팽개 쳐놓고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우리가 낙심했을 때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진정한 친구, 우리의 헬퍼가 되어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사랑하며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맞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여러분을 위로하며 여러분을 도와주며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단체 카톡에도 이제 올렸죠. 이창호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 여러분이 보셨나요? 이창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넘치는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는 분이십니다. 청년들과 그 교회는 이제 주로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며 평균 주일 예배 시간이 7시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예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다 하는 게 평균 6시간, 7시간 그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목사 간증을 이제 들어보면요,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대기업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잠시 친구의 권유로 학원에서 수학 강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수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학 강의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자신은 그냥 강의를 다 통째로 외워버렸대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답 해서 그런 걸 다 외워버리고요. 그리고 애워가지고 그리고 그걸 이제 좀 재밌게 이제 이렇게 막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기 있는 강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자기가 이제 봤던 시험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기는 다 문제를 애웠으니까 근데 너무나 쉬운 거였대요. 근데 처음 보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 쉬운 건데 그 문제를 이제 그 학생이 가지고 왔는데 그 앞에서 이제 그분이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학생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설명을 못 해줄 거예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분이 너무나 그게 이제 수치스러워가지고 그 수치감이 너무 이제 커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이제 강의를 하러 들어갈 때마다 심장이 너무나 압박이 되고 너무나 큰 고통을 느낄 정도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자신이 죽으면은 가장 슬퍼할 어머니, 이제 아내를 생각하니까 차마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저는 기도도 잘 못해요. 기도도 잘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저는 잠을 많이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꿈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꿈을 꿨는데 어떤 큰 손 아래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큰 손 위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에게 손이었던 거죠. 그 손 위에 있는데 그 손이 쫙 올라오는데 그 가슴이 있는데 이제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의 가슴에. 그래서 그 가슴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 넓은 가슴에 자기가 푹 안기며 막 기뻐하며 거기서 평안과 안식을 이제 막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 밑으로 다시 손이 쑥 이제 내려가더니 그리고는 그 밑에 작은 구멍이 하나 딱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작은 구멍이 보이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창호야, 너는 저리로 들어가거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목사님께
이제 자기의 이제 꿈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네를 주님의 종으로 부른 것 같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자신의 꿈의 내용이 정말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분에게 나는 잠을 많이 자니까 하나님 꿈으로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분에게 다 맞게 꿈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결국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자신은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으니까 이 땅에 한국에 있는 그 방황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열정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정말 이 목사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맞는 방법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제일 좋은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셨습니까? I have found the best friend in Jesus Christ, the Holy Spirit. 그분을 의지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달라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다가올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학교, 공부, 시험, 통과해야 할 과정, 챌린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넘어서야 할 과업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며 총명하게 하며 준비시켜서 다가올 시험을 통과하게 하며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을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을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의 불을 가진 자가 온갖 세상의 죄와 세상의 유혹을 다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지역을 뛰어넘어서 동시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먼저 복음 전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온 유대에 가서 복음 전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이곳 사우스에서와 북쪽 지역과 휴스턴과 미국 땅과 온 세계에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때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광스럽게 들림받아서 세상에서 내가 어떤 대접과 어떤 판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늘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내가 이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악과 무능력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시킬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그래서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지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입니다. 사전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 있는 이 말은 프로니머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지혜로운, 신중한, 사려 깊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신중한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사려 깊은 자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모든 상황을 깊이 잘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신중하지 못합니다. 사려 깊지 못합니다. 눈앞에 자기 유익, 바로 현실만 바라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평상시 그들의 삶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은 평상시에 슬기로웠던 거예요. 평상시에 지혜롭고 신중하고 사려 깊었던 거예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평상시에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어리석은 처녀들이 갑자기 일순간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들은 신중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산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랑이 오기 바로 직전에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갑자기 왔습니다. 평상시 사려 깊지 못하고 평상시 신중하지 못했던 그들의 어리석음 그대로 신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삶에서 얼마나 내가 지혜를 준비하며 지혜롭게 신중하게 사려 깊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상시 살던 지혜로움 그대로 나는 주님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상시 살던 어리석음 그대로, 내가 평상시 살던 미련함 그대로, 내가 평상시 살던 게으름 그대로 주님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중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려 깊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재 어리석음 그대로, 현재 게으름, 현재 지혜로움, 현재 사려 깊음 그대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준비하십시오. 사려 깊게 행동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주님의 오심을 위해 등불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단순히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잠자는 나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잠자려고 하는 나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자명종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강력한 기도로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육신적인 것들, 얽매기 쉬운 죄들을 떨쳐버리고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사명은 나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알고 사명을 행할 때 우리가 잠들려고 하다가도 낙심하려고 하다가도 정신이 벌쩍 들고 깨어나게 됩니다. 말씀은 나의 영혼에 양식을 공급하는, 나의 마음에 양식을 공급하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기도로 나의 영혼이 깨어 있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통로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그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영적인 양식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먹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히고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로가 막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들로 덮어지게 돼요. 세상의 것들로 다 치워지게 돼요. 나의 마음은 온갖 세상의 것들, 영적 잡초가 무성한 그러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공급되지도 않고 말씀이 뿌려져도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곧바로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삶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집에서 하는 중요한 이 소일거리 중에 한 가지가 뒷마당에 이 작은 텃밭을 만들고 또 화분에다가 씨를 심어서 채소를 이제 기르는 것입니다. 이 초보 이 농부인 제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지금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땅이더라고요. 땅을 좋은 땅을 써야 되는데 좋은 땅을 안 쓰니까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우리 박 권사님 집이나 가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땅이 좋은 거예요. 땅이.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막 그냥 잔디를 이제 뭐 조금 이제 걷어낸 다음에 저는 한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 그래서 땅이든지 이제 화분에 있는 흙이든지 제가 씨앗을 이렇게 다 어느 정도 깊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제 심잖아요. 심어 놓으면요.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제가 그 씨앗을 이 흙 속에 넣었잖아요. 그래도 흙 속에 넣어놨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흙 속에 씨앗이 들어간 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는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캐먹었어요. 어떤 짐승이 와서 새인지 어떤 다른 짐승인지 누가 와서 그것을 다 캐먹었어요. 그런 일들이 몇 번 일어나요. 몇 번.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에게 뿌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심겨져서 자라지 못하도록 와서 곧바로 어떤 사람은 다 캐먹는 거예요. 다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라지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마음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내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그런데 그 마음이 메마른 땅, 잡초만 무성한 땅과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뿌려지면 곧바로 사단이 와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심겨질 겨를도 없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신랑이 오고 나서야 준비한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로, 필요할 때 통성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로 나의 영혼을 덮고 있는 모든 염려, 불신, 세상에서 온갖 마귀가 심어놓은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끊어버리고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정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이 영적인 양식과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여서 묵상함으로 간직하여서 행함으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통성기도보다 묵상기도가 나는 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르짖는 통성기도 후에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묵상기도, 침묵기도, 이 듣는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우리 속에 온갖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육신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속을 자꾸 이렇게 굳어지게 하고 세상 것으로 덮어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기 어떻게 해요? 부르짖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부르짖어 강력하게 큰 소리로 기도함으로 나의 육신을 다스리고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떨쳐버리고 내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참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거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에 끌려서 육신의 종,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강력하게 부르짖으며 선포하며 기도함으로 육신의 욕망들, 죄의 사슬들, 마귀의 사슬들 다 끊어버리시고 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행함과 기도로 이 땅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미래를, 나의 다음 스텝을, 무엇보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이것을 간구하십시다. 이것을 간구하며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내게 기름 부어주셔서 준비되게 해주시고 능히 이것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의지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준비시켜 주셔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십시고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준비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현실의 환난에 매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미래를 바라보며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강해지게 해주시고 담대해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신앙들 다 세상의 것들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되었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주인으로 이곳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주인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